요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자가 없다. 이런 전제를 앞에 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조금 조금.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100%다 알려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책 속에 그리고 활자 속에 글자 속에 몽땅 담을 수 없는 너무 광대하고 엄청나고 또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신 그 계시를 단추구멍이라고 생각해요. 단추구멍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얼마나 보겠어요. 그래도 단추구멍으로 잘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당신 자신 우리들에게 여러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기적으로 또 이적으로 또 하늘에 되어지는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또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예정을 통하여서 너희들에 관한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이런 당신과 당신 자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만물 창조. 이 우주 만물 창조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존재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 이 단추구멍과 같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만물 창조라는 단추구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원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창조론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대상이고 존재고 또 피조물이다. 이게 간단해요.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가까이 전에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진화론은 뭐냐? 일단 창조를 부인해요. 창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의 작품이 아니고 우주 만물은 어떤 누군가에 의하여서 설계되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냥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물질이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간단한 것이 점점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고 그리고 하등동물, 저등동물에서 점점 고등동물로 점점 진화해서 오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래 이 물질, 이 무기물에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미생물, 세포인 미생물이 거기에 나오고 거기서부터 점점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에게서 또 결국 오늘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골자예요. 제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좀 걱정되고 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진화론이 그렇게 한두 마디로 한두 대목으로 딱 규정하고 정리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찰스 다윈을 진화론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데 찰스 다윈도 진화론의 아주 한쪽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굉장히 광대하고
진화론은 굉장히 엄청난데 제가 뭐 생물학을 했어요. 내가 뭐 진화론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 생물학자들이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 아유 저 목사님 진화론에 대해서 진짜도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이야기하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울 김용옥 씨 같은 분이 무슨 요한복음 강해나 뭐 도마복음 강해나 그런 걸 들으면은 얼마나 말을 잘해요. 김용옥 씨가 뭐 기독교 집안이고 또 신학교물 좀 먹었고 지금도 재직하고 있는 데가 또 신학교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데 아주 청산유수로 막 하고 그래요. 이 독자들은 이걸 또 보는 시청자들은 야 저분이 참 박식하네. 박사 중에 진짜 박사네. 와, 뭐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성경은 엄청 깨지겠다. 저렇게 계속하게 되면 기독교는 아주 박살나겠다. 염려하고 고소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이거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깁기 하는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핵심이 아닌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 사람은 여기서 들은 이야기 저기서 들은 이야기 자기의 좋은 머리를 동원해가지고 시청자들을 독자들을 홀리는 것처럼 밖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반대로 진화론자들도 오늘 제가 진화론의 골자가 이거다 이야기하면 저건 진화론의 아주 기초적인 건데 왜 저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진화론의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적자생존론입니다. 강한 것은 계속 강해지고 약한 것은 그냥 나중에 쇠퇴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약자들 계속 공격하고 잡아먹고 괴롭히니까 약한 것들은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만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오른손이 더 발달하는 것처럼 한쪽을 안 쓰면은 한쪽이 이게 점점 쇠퇴해져요. 이 자연도 강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쇠퇴해져 가고 이런 적자 생존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점점 만물이 진화되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맞서는 창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원숭이고 뭐고 없고 처음부터 오늘 인간으로 창조되었다. 지금의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의 대표적으로 영장으로 만물의 중심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창조론이에요. 그럼 같은 주장이잖아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한마디로 봤어? 진화론도 봤어? 진화론도요. 우리가 이 진화론, 이 과학하면은 굉장히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창조론은 종교로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종교로 치부해버리니까 창조론은 하나의 신화 전설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진화론도 과학이고 창조론도 과학이에요. 진화론도 종교고 창조론도 종교예요. 왜 진화론을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진화론도요. 이 다윈이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가정법을 말했어요. 가정법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치고 이거는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검증돼야 돼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떤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보고 어떤 기계들을 만들어 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 아니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지구가 생기는 걸 본 자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생성하는 것을 누가 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도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 많으니까 예측하다가 나중에는 과학도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블랙홀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것이 정설이 되었어요.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그랬는데 호킹 박사가 62살에 이 잘못했다. 이 블랙홀 이론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블랙홀 이론은 그 주변에 이벤트 호리존이라는 사건 지평선이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쪽으로 모든 것이 한번 끌려 들어가면은 뭐든지 정보든지 자료든지 물질이든지 그냥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62살에 아니라는 거예요. 블랙홀도 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외부로 방출된다는 거예요. 블랙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갔지만 거기서 다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킹 박사를 엄청 믿고 따르던 사람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함정이에요. 과학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과학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머리도 틀릴 수밖에 없는데 진화론조차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진화론이 100% 옳고 창조론은 종교라는 미명하에 이거를 전설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든 교과서에서 사실은 두 개를 놓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종교적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가짜고 진화론만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종이 기원이라는 책을 1859년에 내놨어요. 우리 창조론은 성경이 쓰여지는 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 돼요. 3,500년 전 진화론 중심으로 쭉 나오다가 한 200년 가까이 창조론 중심으로 나오다가 200년 가까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그걸 대립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전부 다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을 믿어도 진화론 쪽으로 답을 써내야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 전부 다 진화론으로 갈 것 같은데 참 지난 세월 이 기독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교인들은 우리 학생들은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적인 답을 써내지만은 그 믿음은 창조론을 꼭 써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언제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는가?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창조했어요. 태초라면 언제예요? 태고적. 옛날 한 옛날에. 바로 그런 태고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될 때, 시간이 출발할 때 바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현재만 있을 뿐이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셔요. 옛날이라는 말은 전설 속에서나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이야기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옛날에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하나님은 시간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영광 올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존재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에 의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되겠다. 만물을 창조해야 되겠다. 창조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태초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적에는 삼위 하나님의 협동작품이에요. 공동작품이에요. 지금까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부 하나님은 만물 창조를 계획하셔요.
우주는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또 별들은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은 몇 개씩 해야 되겠다. 또 강과 육지와 바다의 그 비율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동식물들의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의 인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설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한 이 설계들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시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로 그분이에요. 성육신에서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그 설계들을 따라서 창조하셨으면 해는 하나네, 달도 하나네, 별들은 엄청난 거네. 그리고 여기는 강, 여기는 바다, 여기는 육지, 나무들은 어떻게, 사막은 어떻게, 모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한 것들을 전부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지도 않고 공중에 떠 있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식물을,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가 파도도 없고 밀물 썰물도 없고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꽃을 피워야 되는데 심 만들어만 놨지. 꽃이 무슨 생명이 들어가야 꽃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 성령이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는 이 운행이라는 이 뜻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고 이놈은 저쪽으로 저놈은 이쪽으로 위의 것은 그 아래로 아래 것은 위로 20일 동안 계속 굴러가다가 20일 되는 날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는 이 굴리는 행동, 이게 운행인 거예요. 성자께서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유인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썰물 가고 밀물 가고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은 물을 주고 생기가 나오니까 씨앗이 나오고 거기서 잎이 나오고 가지가,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게 계속 움직이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칭송하며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셨습니까? 설계 최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가 창조에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완벽하게, 창조를 세밀하게 내가 한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잘했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이게 움직이도록 하고 운행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찬양하고, 이것이 창조의 완벽성,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 중에 우리가 탑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론처럼 원숭이가 점점 자라서 오늘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이 과학의 함정이라는 게,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런지, 비아냥거리는 진화론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궁금한 게 그거죠. 아니,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왜 옛날 원숭이들은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원숭이들은 왜 사람이 안 될까? 아니, 옛날 원숭이하고 지금 원숭이하고 달라. 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 원숭이에게서.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그 원래 종 원숭이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원숭이가 지금 진화를 겪고 있다면 딱 사람은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에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런 중간 단계가 우리들 앞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진짜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것 검증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바로 이 과정을 봐라. 이 증거물로 내는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원조가 원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신화에 그런 신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운이 되는 게 올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을 믿는 아이들이 진화론을 믿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요.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겠어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자존감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론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잖아요. 그 엿새라는 것이 지금의 하루하루가 24시간인지 아닌지 이거는 또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제 일일이나 지금 일일이나 24시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게 학자들 간에 말이 안 맞는가 하면은 우리 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잖아요. 물론 성경의 역사는 인류사가 아니고 구속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6,000년이지만 세계의 과학이 말하는 이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수십억 년, 수십만 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고를 메꾸기 위해서 첫날과 둘째 날 사이에는 지금의 24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몇천 년이 흐를 수도 있고 몇억 년이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타난 그런 대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냥 24시간에 하루가 한 날이었구나,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들으셨어요. 둘째 날 하늘의 궁창 대기권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새를,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앞에 날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공간 하나 영역을 만들었어요. 영역. 빛이라는 공간 영역을 만들었고, 대기권이라는 궁창이라는 공간 영역을 만들었고, 땅이라는 이 영역 공간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3일, 4일, 5일, 6일째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빛을 만들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4일째 된 날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으셨는데 이 큰 궁창 창공에 새들을 띄웠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이 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첫날부터 아담을 창조했다고 생각해 봐요. 빛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흑암 속에 아담을 탁 창조해서 딱 만들어서 보이는 거 아무도 없어요. 빛도 없고 해와 달과 별들이 없는데 깜깜한 그곳에서 만약에 첫날 아담을 만들어 버렸다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때의 이 경험이 평생 트라우마가 돼요. 이 두려움 속에서 일종의 어떤 폐쇄 공포증, 공간의 이 공포증 가운데서 아담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 적마다 그냥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둘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여섯째 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 자연 속에, 그거 더 특히 그 자연 가운데 에덴 동산을 또 특별히 무대를 만드시고 여기에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연속극을 보세요. 연속극은 1회부터 주인공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1회부터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드라마에는요,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도 주인공이 나오지 않다가 6회째 되는 드라마에 아담을 올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삶이 전부 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같은 사람 하와를 발견했으지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첫날이 창조되었다가 하와를 만나면 겁에 질렸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생소하고 둘이가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또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이렇게 완벽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지만 여기는 비어 있어요. 지금은요, 텅 비어 있어요. 지금 빛이 있지만은 해와 달과 별들이 없으니까 그 빛이 온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대기권 창공을 만들었지만은 날아다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만들었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다음에 3일은 후 3일은 채우시는 거예요. 빛은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그리고 창공은 새들로 채우시고, 육지에는 온갖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역을 채우시고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다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비어있는 살림이 있고, 비어있는 머리가 있고, 비어있는 가슴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 영역 속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비어있는 마구간을 채우셨어요. 베드로의 비어있는 빈 그물을 채우셨어요. 고기로 가득하게 비어있는 무덤을 채우셔서 죽음 있는 그 무덤을 부활의 생명의 무덤으로 만드신 그분이에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셔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2절의 말씀,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에 운행하시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꽉꽉 채워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비어있는 삶 속에, 비어있는 마음 속에, 공허하고 외로운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그 능력들을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광대한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태양계, 이런 것들이 1000억 개가 모여 은하계를 이룹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와 같은 별들이, 은하계가, 이 은하수가요, 또 1000억 개래요. 생각해 봐요. 지구와 같은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정확한 묘사예요. 정확한 묘사. 엄청난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빛의 속도는 초당 30km잖아요.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가 된 거예요. 눈 깜짝할 새에 벌써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대한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은 100억 년,
100억 년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 만물을 이 광대하신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우리가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그런 말을 우리는 때로는 쉽게 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짓말도 쉽게 한다. 이 광대하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구도 얼마나 설계를 잘하셨는지요.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정확해요.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이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요, 다 뜨거워서 다 타버려요. 가장 그 정확한 그 지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지점, 그리고 지구의 크기는 지금이 딱 맞아요. 여기서 10%만 좀 더 크게 만들든지 10%만 지구를 좀 더 작게 만들든지 그래 버리면요, 이 지구의 절반 정도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 지구 축이라는 게 23.5도 정도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만약 이것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또 난리가 나요.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이 땅에는요, 수폰 하나에 미생물이 2억 마리가 이 숟갈 여기에 이 흙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심으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사막은 미생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저 뭐 뱀 같은 거, 저 두더지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거, 저 왜 만드셨을까? 나름대로 다 자연에 소용이 있고요. 나름대로 이 서로 어우러져가는 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자연 보호가 바로 창조론에서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자연 보호, 그리고 생명 경외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영광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인간의 행복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중에 인간론에서 그런 것이 다뤄집니다만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나니 너희는 나를 찬송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 만물이 당신을 향한 영광,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요, 자아 충족론이에요. 자아 충족자. 스스로 충족해요.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우리가 흐뭇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흐뭇하고, 이건 우리 인간들의 관계이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영광, 서로 사랑, 서로 친밀, 서로 교제, 서로 칭송하기 때문에 자연이 있든 없든, 인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비밀이죠. 뭔가 하나님도 이런 만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주가 쫙 나오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쁨을 가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왜?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꽃이 너무 아름답다, 저 생물이 그렇다, 인간이 그렇다, 이건 우리의 시선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잘 만드셨어?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저렇게 멋지게 만들었어? 어쩜 저렇게 우리가 참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정말 빛나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참 좋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의 행복은 이 차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진화론은 우연으로 왔다가 우연으로 가니까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창조론은 우연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적에 인간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두 남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대단한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조그마한 게 많이 먹지도 않는 건데 여기 그냥 두 발로 걷도록 해도 되고, 저 소 같은 거, 말 같은 거는 이렇게 코끼리 같은 건 크니까 먹을 게 많이 필요하니까 날개를 주셔가지고 여기 날아가고 저기 날아가고 그러면서 먹고 지내면 더 편리할 텐데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는 찰나에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을 쏴버렸어요. 여기다.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야, 저게 하늘을 만약에 저 소들이 날아다니가 소똥 쌌으면은 난 완전히 양복이고 뭐고, 나는 오늘 뭐 어떻게 직장에 출근을 해? 이게 결혼식 가다가 만약 드레스 그래 버렸으면은 이게 어떻게? 역시 하나님은 치밀하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돼서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등장하고 보여줄 그 몇 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드라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회가 와야 되잖아요. 그 회가 우리들에게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시키고 있다는 것 알게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79장입니다.